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크듯이 천국도 무척 크고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이 천국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 이처럼 이 천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을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청지기 신앙. 우리 옆에 분에게 청지기 신앙이 있어야 한대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네. 청지기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또라는 말은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또 14절에도 또 하고 무슨 단어가 빠졌을까요? 천국은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이라는 단어를 넣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누구 것이라 합니까? 내 것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까?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도 내 시간이라 말하고요, 재능도 내 재능이라 말하고, 특별히 재산은요, 누구 재산이라 말합니까? 내 재산이라고 관청에 이 아파트도 누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요, 돈도요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딱 예금을 해 놓습니다. 지위와 명예도 자기 것이라고요. 자녀도 누구 자녀라 합니까? 내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부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제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고 자기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언제 깨지는가 하면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내 목숨,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재산도 그게 내 재산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겠습니까? 망하고 난 후에, 쫄딱 망하고 나면
내 것이라 그리 붙잡고 있던 것이 어느 날 한순간 다 사라지고 나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요, 내 자식인 것 같았는데 커서 지가 잘났다고 독립해 나가고 나중에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식인데도 사실 내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도 이 목숨도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30대에도 갈 수가 있고 40대에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벌써 이 목숨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늦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라고 했던 그 인생이 한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풀을 베고 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한 폭이 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재산, 명예,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내가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것도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우리 손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나는 누굽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뭐라고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까지만 하고 뒤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잘 안 하죠. 그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뒤에 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주님,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생명도 내 것이고 또요 시간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나는 청직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고 나의 재산도 주님께서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갈등과 좌절과 번민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 것이라 고백하니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번민하고 갈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갈등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러가는구나.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청지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갈 때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달란트를 맡기셨다. 방금은 맡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맡기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25절 말씀. 25절이 아니고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왜 똑같이 안 주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차등해서 주실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불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아니면 공평합니까? 예?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좋은 겁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5달란트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1달란트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5달란트 주는 게 좋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을 재능밖에 없으면 5달란트 받는 게 좋겠습니까? 1달란트 받는 게 좋겠습니까? 1달란트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5달란트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주셨으면 얼만큼 요구하겠습니까? 뭐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얼만큼 남겨야 됩니까? 5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5달란트가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요, 쉽게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건 다음 주 제가 왜 1달란트 받은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5달란트 받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1달란트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면 5달란트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물질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물질 많은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다라고 당장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나누어 주신 거하고 사람이 욕심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가 배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자체로 귀한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로 귀한 줄 모르면요,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셨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맡기셨다.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고요, 남길 수 없습니다. 남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대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 이 장애를 가진 이 부모들을 자주 만납니다.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장애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면 건강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좋고 귀한 것을 맡긴 사람이 감사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맡기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 두 개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뻐 보이냐는 거예요. 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외모, 또 집안의 환경,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이 청지기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환경, 이런 여건들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요, 귀엽고 이제 예쁘고, 또 국화는 국화대로 예쁩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 보면 나팔꽃이 이 새벽에만 핍니다. 지금 나가면 제대로 나팔꽃 못 보고요, 아침 9시 정도까지 새벽부터 활짝 펴는데요,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데서 피는 꽃이 있고, 산속에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이 곳에서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이요,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또 안 본다고 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 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대한의 꽃을 피웁니다.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요, 식물들이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탓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그래서 더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똑같습니다. 더 받은 사람은요,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인생이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주면 우울감에 빠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잘났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게 우울감입니다. 그것도 청지기의 신앙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으니 열등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 열등감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 자체가 귀하고 복되다. 나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구나라는, 이 내 재능에, 내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왜 맡길까? 오늘 주인이 몽군 타국에 갈 때, 그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지 않습니까? 왜 맡기고 갔겠습니까? 예? 그냥
그냥 은행에 맡기고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은행에 안 맡기고 자기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 맡기고 갔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기라고. 예. 그래서 2명,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그 뜻을 알고 가서 장사를 해서 남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바로 안 사람이 누굽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갔습니까? 장사하러 간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기에 바로 이 장사해서 남겨야 되겠구나 하고 간 거예요. 주인이 나를 이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자기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남기라고 맡기셨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기는 것으로 주인의 그 인정해 준 것에 보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더 많이 남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이 달란트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달란트를 남기는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어주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달란트는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제일 앞장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나오죠.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우리가 창조에 좀 더 꼽혀서 그런데 창조를 좀 더 넓게 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죠? 창조하는 것 일하는 것.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복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0처녀 비유에서 이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그런 이 개념인데요. 이 사람은 왜 땅에 묻었을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 내지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런 단어로 굳은 사람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인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섭섭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땅을 파고 이제 그 받았던 한 달란트를 이제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겨둡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땅을 파고 묻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두 가지 이 어떤 마음 자세를 설명할 건데 어느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한 달란트나 주셨는데 이 한 달란트를 도둑맞지 않도록 땅에 잘 감추어 둬야지 하고 땅에 묻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누구는 2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하면서 불평하면서 땅에 묻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말은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땅에 묻었을까요? 불평하면서 분명하게 그럴 겁니다. 감사하면서 땅에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자기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한국 땅에서 또 범어중앙교회에서 또 이 가정에서 또 이 자녀들 앞에서 또 이 회사에서 왜 이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 고민과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민과 깊은 고민과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기도하라 하고 성경 읽으라 하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깊은 고민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별것 아닌 것에도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기에 올바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재산이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 나에게 주셨을까? 깊은 이 갈등과 깊은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전사님 늦게 신학을 했는데요, 이런 갈등이, 이런 고민이 있은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이런 고민하고 이런 갈등을 해야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목회자들은요, 신학을 간다라는 거는요, 그런 이 갈등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 안 가도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을 해야 되고 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한 주간 동안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결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의미를 알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또요 주인의 즐거움,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요 이 준 것을 빼앗고 이 어두운 데 쫓아내버립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일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닥칠 두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남길까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주 동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많이 받았나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복된 이 종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어두는 삶이 아니라 남기는 삶으로 천국 자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주님께서 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 충성을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0장